오늘 2023년 둘째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게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성경을 드시고 자기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개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순서가 창조가 있고 그리고 또 아담의 죄가 있고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면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들, 특별히 구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단어로 집약하면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해 주심에 있어서는 바로 생명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회복되어지는 순종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순종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순종은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때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에 대해서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나타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한 성경은 14장이나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그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14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내용은 각각 12장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14장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각각 12장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바로 한 장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는 26장, 바로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못했을까? 이삭이 야곱과 요셉보다 못했을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이에 있는 이삭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거나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한 장만으로 끝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도 14장이나 기록되어 있고 야곱과 그리고 또 요셉 관한 이야기도 각각 12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만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쉽게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순종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그 관점에서 비춰본다면 이삭은 벌써 모리아 제단에서 아버지에게 그 목숨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순종의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 줄 아세요?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굴곡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받는 인생뿐이었어요. 이삭은 말년에까지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갔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아마 이삭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 제단에서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 때에도 이삭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은 너를 나에게 약속을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자식 이삭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제단에서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이었죠. 하나님 그것을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조건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복을 주시고 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삭이 아버지처럼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제일 밑에 있는 땅이 블레셋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밑에 있는 땅이 블레셋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면은 애굽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그곳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삭이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것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에 이삭도 거부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고, 이삭도 똑같이 흉년이 들매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비가 안 오면은 그것은 나중에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도 비가 안 오면은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걸 까먹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가면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삭에게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나 그런 짐승들 때가 많거든요. 이삭은. 근데 그것을 가뭄 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이삭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물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흉년을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었고 또 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과 순종하는 모습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안 들게 할 수도 있고 이삭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을 충분히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일생을 살아도 아마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준 물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묵별이 되게 하여서, 즉 하나님의 자손들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잘 먹는다 그러면은 이삭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요? 받은 재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어딜? 그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랄 땅으로 오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즉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원리를 보게 되고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을 인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모리아 제단에서 순종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도
자손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그저 유산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은 이것이 아무리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자식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건강은, 명예는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은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축복은 유산되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이 구원받는다라면은, 야,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목사여서 그러면은 그 자식은 천재 이르기까지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였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여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그렇다라면은 그 자식 그대로 믿음을 유언받고 그대로 축복받는다라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섬겨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도 자동적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책적인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합격하는 그 순간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종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은, 야, 이삭이 이랬구나. 야, 나는 너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겠다. 야, 이낙이야. 인도면 충분해.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삭에 대한 언약은 반드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반드시, 그래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삭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그 믿음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는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도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 너희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하여서 이삭과 더불어서 가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너 봐봐, 아빠가 100살에 너를 낳는다라는 것이 기적 중 기적 아니니?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교육과 양육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증거되어지지만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까지 그 약속의 언약이 그대로 증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테스트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교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들 잘 보시면요, 강아지들은 새끼를 낳고 나면요 절절절 따라다니면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할 때 꼭 훈련을 시킵니다. 꼭 어미 강아지가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끼 강아지들이 따라하게 만들어요. 이건 모든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풍요로움이 거기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프루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예요? 그랄 땅에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리 하면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근데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대통령, 수상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예요.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명칭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도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나 그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니 아내가 이쁜데 왜 죽여요? 이 말은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랍니까? 쉽게 죽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엄청난 문란된 사회요. 그 사회가 두렵고 떨리는 사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이삭이 살아나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두렵고 떨리지요. 바로 오늘 뭐 본문에서 보면은 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리고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랬다고 아비멜렉에게 고백해요.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이삭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해서 이 땅에 거하긴 거합니다. 그런데 그 내심으로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사회적 문란, 세상 사람들, 그쪽 사람들의 그 습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이 리브가를 훔쳐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철저한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갔습니다. 선교를 예를 들면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절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오케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총이 날아들고 칼로 날아들고 잠도 못 자게 죽이려고 닥쳐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일단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두렵고 떨리니까 멈칫거립니다. 이게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 봐야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다라면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서라면 서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 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와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계명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었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싫어요. 나는 이 사람만 좋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버린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물 한잔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길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래서 그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넘칠 때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질서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하고 이 테스트에 합격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을 망정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서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확신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초부터 못을 박았던 것이었죠. 이삭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말고 애굽 땅에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온전하게 그 말에 순종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는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약속,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주님교회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안에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그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 왕으로부터 명령을 하게 하셔서 보호받고 지킴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악한 자들 들었어도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를 들었어도요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증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에게 대하여서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내렸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기간 동안 5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살았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품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행위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땅에 들어와서 지금만 챙기려고 하고 남은 땅에 들어와서 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 왕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좀 다르네, 좀 특별하네, 우리와 융화되려고 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게 행하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아비멜렉이 너희들 이삭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들어와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두드림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보호함을 받게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질이죠. 물거리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0배나 얻었고 라고 하는 말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자기 땅도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땅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땅에 그냥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 땅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을 해주셨더라. 즉 농사를 짓는 모든 것에 그 풍성함을 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원래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했다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건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남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시네 라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 주부터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커다란 우리에게 도전할 것 같다, 우리나라 집을 싹낄 것 같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서 교육되고 양육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키워내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쉬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거하면 조건이었다. 그 땅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땅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두렵고 비록 떨렸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이었지만은 이삭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 여기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삭에게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합격점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은 받았습니다. 물질의 유산, 세상의 유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받을 유산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해도 이삭에게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만, 비로소 합격해야만 그 축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시험이 다가오는 그 시험 속에 숨겨놓으신 그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시험을 테스트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극복하면 그 뒤에 숨겨놓으신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숨겨놓으셨을까를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고 그래야 진정 두드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또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